유명한 시인 에머슨의 소년 시절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소년 에머슨이 밖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소년 에머슨이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고 여러 방법을 써보았지만 송아지가 꼼짝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앞에서 당기고 에머슨은 뒤에서 밀어보았지만 결국 헛수고였습니다. 송아지는 오히려 난폭해져서 마당 이곳저곳을 뛰다가 밭일을 하고 있는 나이 많은 하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난폭해진 송아지와 마주선 이 하녀는 천천히 송아지를 바라보더니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의 입에 물려주자 송아지는 어미젖을 먹듯 손가락을 빨며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수히 하녀를 따라 외양간으로 들어갑니다. 두 부자가 힘을 합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손가락 하나로 해낸 이 하녀를 바라보며 무력보다 더 큰 힘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이가 시큰거려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 잇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치과 의사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식단도 단단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바꿔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바뀌어야 할 것은 식단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굳어진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린아이의 피부는 부드럽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뻣뻣해지다가 죽으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명이 들어가면 굳어진 것들이 부드럽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면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복된 회복을 주시기 전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그 사랑의 생명력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새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다 맞는 말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들 안에 사랑이 없고 굳어진 태도라면 그 자체가 틀린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돌을 들고 가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죄인들에게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셨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돌을 들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죄받았던 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서 변화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잘못만 크게 보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 그것은 바로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드러움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부드러움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 가정을 살리게 되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평안하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딱딱하고 거친 마음이 있을 때 그 두 마음이 부딪히면 분명히 싸움이 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상처가 되는,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상처가 되었던 그러한 말들조차도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아니하고 그저 흘러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왜 나에게는 인사를 안 하지? 작은 것에도 상처받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옥토 안에서 열매가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치고 승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을, 그 마음이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시편서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다윗의 인생이 비록 완벽하지 못하였지만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다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골리앗 하나 물리쳤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을 받으면서도 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책망을 하셨을 때 돌이키지 않는 고집스러운 이러한 마음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잘못을 하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매를 맞고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흠 많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책망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먹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복된 변화를 주시기 전에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너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고 이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이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였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여기서 온유함, 이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성경은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곧은 태도로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나는 믿음으로 누구보다 잘 살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말씀 앞에 변화될 그러한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말씀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에 온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그 인간이 왔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가 듣고 내가 변화되기를 나는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갖지 아니하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울처럼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죄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목이 굳어지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심판하고 다니려는 그런 바리새인이 돼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래서 늘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워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씨앗이 뿌려져도 부드러운 토양에서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 굳어지면 씨앗이 결코 자라날 수도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고 성숙하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헌신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려 하고 도와주려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으면 내 입만, 내 배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나 배고프면 짜증내고 나 아프면 그것이 온 세상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지고 자, 여러분들 굳어진 떡이 흉기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 전에 냉동식물을 제가 열었는데 오래전 얼려두었던 가래떡이 떨어지면서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눈물이 쏙 빠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가래떡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딱딱하게 굳어진 가래떡이 잘못 휘두르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오래전에 아무리 귀한 은혜를 받았어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치도 못하고 불평만 하고 일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굳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굳어지면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스스로도 상처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단단한 그러한 가래떡과 같이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 영적인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굳어진 떡이 녹아져서 말랑말랑해지면 참 맛이 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가래떡을 프라이팬에 잘 녹여가지고 데우니까 말랑말랑해지고 그것을 꿀에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입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딱딱한 것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녹아져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녹아지는 단단한 것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을 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유연합니까? 굳어져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굳어지면 위험한 것입니다.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뜻하게 데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늘 기도로 말씀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데우셨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단단한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고 그 마음에 쉼이 있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 곁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의 부드러운 마음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현재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 지키는 방향으로 내가 결정할 수도 있고 내 몸이 편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늘 나오시고 또 말씀대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려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깝지만 주님 뜻 가운데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그 이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이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기도를 통해 성령의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데우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